주말에 법문 시간 되면 포교업장 동명 스님이 스님 시간 됐어요 그랬는데 오늘 보통 한 10시 반에 와서 기침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법문을 안 청하나 그랬더니 조무 주임이 와가지고 스님 빨리 올라가셔야 된다. 그래 이렇게 급히 올라왔습니다. 포교업장 등룡 스님께서 참 열심히 하셨는데 56나이로 세상을 56이면 보통 한 100년은 너끈히 산다 그러는데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병마와 싸우다가도 이기를 못했구나. 그래도 삼계살 정모습에서 참 열심히 또 그 선과 시 나름대로 타이핑하고 저정주고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먼저 가버리니까 참 섭섭합니다. 신라 서울인 경주 망선궁이라는 마을에 할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12살이 되도록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항상 뱀처럼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뱀 사자를 써서 사복이라고 하고 사담이라고 하는데 신라 스님이 이제 와도 성자라고稱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복성자가 자기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자기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고선사에 계신 원어스님 원어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스님 옛날 우리가 등짝에 맨날 경을 싣고 다니는 암소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소가 이제 모친으로 인연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암소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서 장례를 좀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대사가 이제 거절을 못하고 이제 그 사복성자의 집에 가가지고 포사를 하면서 이제 영가 법문을 하죠. 막사해요 기 생야고 죽지 말 것을 그 태어나려고 하니까 그것도 고통스럽다. 막생해여 기 사야보다 태어나지 말 것을 그 죽음 또한 고통스럽다. 그런 이제 여가 공부를 포살하면서 하니까 사복성자가 옆에 있다가 스님 그건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법문을 하세요. 생사계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다 고통스럽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게 길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사복성자가 자기 모친의 시신을 지게에 짊어지고 남산 가가지고 띠를 이렇게 들칩니다. 그 안에 이 밑에 7층 루하고 해서 화장실에가 펼쳐져요. 화장실에가 펼쳐져가지고 그 시신을 짊어지고 성큼성큼 이게 그 7층 루하고로 걸어 들어가니까 이게 그 땅이 이렇게 싹
다시 원이 치겠다. 그게 이제 아마 삼국사인가 삼국유사에 나올 거예요. 그 사복성자는 10일날 승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사의 문제가 참 고통스럽다 그러죠. 죽고 사는 게 좀 고통스럽다 그러죠. 근데 이 수행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생사이요. 생과 사나 흥미를 갖다는 그러한 도리를 깨쳐서 유생법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정명 스님도 그런 도리를 잘 깨쳐가지고 무생법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에서 큰 스님이 열반을 하시죠. 열반을 하시면 이제 보통 그 상단에 축원을 드린 문구가 있어요. 축원을. 쫄다고 스님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큰 스님들만. 거기 그 포백이라 그래요. 포백. 포에서 보한다. 거기에 보면 항매사나 친전 불조지심이 항매사는 오조 홍인대사께서 거처하는 곳이죠. 그 황매산에서 육조 해능대사, 그때는 노행자다. 노행자. 행자가 그렇게 부처님의 그 시민을 받은 것은 전무후무해. 행자가 그걸 받지를 못해 사실은. 그런데 노행자는 벌써 출가하기 전에 금강경에 보면 음무소주 이생기심 나오잖아요. 음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를 알아가지고 마음이 열려버렸어. 열려가가지고 황매산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그렇게 디딤방아, 옛날에는 발로 밟아가지고 쿵 해가지고 방아를 했잖아요. 그걸 한 8개월 하다가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그 방아틀을 딱 3번 치고 한단 말이야. 근데 벌써 알아. 상전의 내를 초대를 했구나. 그래 이제 3년에 가가지고 오조 홍인대사께서 병풍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금강경 32번을 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차 그 부릉주색 생신, 부릉주 성향미촉도 생신, 음무소주 이생기신, 거기에 이제 합철대오를 해가지고 육조가 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시민을 받으면 생명이 들었어요. 생명이. 그래서 해가 대사에서부터 의발을 계속 전수를 해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육교에서는 의발을 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시민을 받은 즉시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육조 당경 보면 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육조 당경 봐서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대일령에서 그 해명동자한테 이제 붙들려가지고 유발을 내놔라. 근데 그 해명동자는 정상품 아주 장수라. 힘이 좋아. 힘이 좋으니까 그 해명대사가 숲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우발을 내려놓고
이것은 힘을 하는 문제가 아니다. 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러는데 그 말이 뭐 무겁지 않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바로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참회를 하고 이제 노행자, 그때 노행자라 육조 행대사가 해능대사의 제자가 되죠. 그걸 이제 항매사나 신전 불조지 시민하고 임제문중 영자 인천지 안내. 임제는 남약 해양으로 해서 남악 해양 마조 도입, 그 다음에 황벽 희운 쭉 그 선내 그 계보가 있잖아요. 계보인데 그 임제종이 조계종하고 굉장히 종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임제종을 굉장히 조계종하고 가깝게 생각하죠. 물론 이제 육조 해능대사에 좀 더 파생된 줄기예요. 그래서 임제문juk 영자 인천지 임제문 가운데에서 길이 인간과 천상의 눈이라 해야 돼요. 인간과 천상의 눈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불망본서. 본래 그 소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법회 끝나면 소원을 하잖아요. 중생이든 소원. 중생이 끝이 없으니 맹세 끝이 늘어납니다. 그게 본원이다. 사원소원이 본원이다. 그래서 그 본래 세운 소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제명대사 제차 빠가지고 속한 사바세계 속히 다시 사바세계에 오셔서 제명대사 제차 일대사 인연을 밝혀셔가지고 일대사 인연은 법화경에 보면 생사 문제가 일대사 인연이야. 가장 큰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라. 중생들은 그걸 몰라. 오용락에 탐색을 하고 살다 보면 일대사 인연을 전혀 모르는 생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제명대사 제차 일대사 인연을 밝히셔가지고 보리 군생지 대원 그러죠. 깨달아서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내용이라요. 큰 스님 앞에 이제 상간 축원할 때 축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덕룡 스님도 그러한 거를 잘 깨쳐가지고 너무나 참 일찍이 이 세상을 하직을 해서 아마 나름대로 뭐 그런 살면서 수행을 하면서 정진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벌써 50대에 가버렸으니 그러한 자기 그 참 생각과 여러 가지 그런 꿈과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셨으니까 그 미련이 남아있으면 재차 이 사바세계에 속해 오셔가지고 다시 일대사 인연을 밝혀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기를 이 법사스님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강경 응하비진부 제32 마지막 분이죠. 금강경을 안 나눠줬나?
건강계 한때 뚝 나눠져요. 한지. 음화 비진부를 좀 하다가 중반 정도에서 시간이 돼서 이제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음화 비진부 제32 한번 읽어봅시다. 수보리 아두인니만 무랑마승지 세계 칠모 지용무시야교 선남자 선여인 말보살진다 지어 차경내지 사극의 등 수지 독성이 연설 기복승피 문화인 연설 불치 의상의여 부동하이고 일체유의법 염홍한 도영여로 양여여 정작 그 시간 불설 시경이 장로 수고리 급제 기구리구니 구다세 우바이 일체세간 천인너수라 넘벌소설 제대하니 신수공명하니 일어나 수고리야 야구이니만 무랑마승 세계 지도를 지은 것이라고. 수고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가득 찬 금은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한 있고 야조성남 야성내인 발보살 신자 기어 차경대리 사부계 등 수리 독성하여 이 만약 또 다른 어떤 성상자 선생님이 있어서 또 다른 마음을 내어 이 경제를 가지고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들이고 입고해서 다른 일에 의해서 설명하여 준다며 기복이 승피하리니 그 복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가득 찬 금은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하니보다 훨씬 뛰어나대. 우와 운하인 연설고 불치여상하여 여여 부동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하여 설명하여 주는 것인가. 상에 끌려 다니지 않고 여여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승보살의 특징은 보살행에 있죠. 보살행. 상구거리 하와 중생 들었습니다. 대승보살의 모토는 상구거리 하와 중생이라. 이론은 깨달은 거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경화하는 것. 우리 부처님께서도 평생 동안 보살행을 하셨고요. 그 당신을 깨달으라는 대사를 가지고 대시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한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 나눠주는 보살행으로 일관을 하셨죠.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는 보살사상, 보살정신, 보살행에 대한 얘기가 좀 부족하죠. 그런데 금강경이 우리 고질적인 상병, 누구니 야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 보살이 아니라 누구니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병을 고치는 데는 뛰어난 처방임은 분명하지만 모든 경전을 대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지요. 자기만 이롭게 한다 하여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를 사정없이 내세워버리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금강경은 한 2% 정도 부족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무슨 일이든 상에 머무르면 병통이 생기죠. 상을 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분별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도 상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다고 그냥 모르는 척 시치매를 때면 또 안 되죠. 조그만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 되죠. 뭐 적당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찰에 주지스님이 버섯발로 뛰어내려가서 영접할 정도로 큰 불사를 한 사람이 있었죠. 재령은 늘 주지실을 지켜하고 공양상도 따로 주지실에서 받을 정도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절에서 하놓고 이렇게 특별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죠. 시주 좀 받아서 불사를 어떻게나 생세를 내는지 다시 기둥을 뽑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이 무주상 보시가 참 힘들죠. 무주상. 돈 가는데 마음이 안 나고 돈을 주면 마음이 따라가거든. 마음이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상을 내야 돼.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사했으니까 목에 힘을 딱 주고 가가지고 독상 차려내라. 차가 좀 나. 그런 상을 많이 내죠. 자, 또 원문 한번 봅시다. 상을 없애면 우리 안의 신통모형이 드러나죠. 자, 봅시다. 하이고요. 일체위법이 영원한 보영하며 여러 영예잖아. 응약 여시간 왜냐하면 하이고요. 일체의 조작되어지고 이작되어진 그 자기가 있는 것을 영원한 거야. 마치 환영, 여러 영역의 물거품, 그림자, 여러 영역잖아. 이슬과 같고 또 번개와 같으니 응답이의식 아니냐.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하도록 해라. 금강경 마지막인 제 사국에 있죠. 마지막. 금강경에는 4가지 사국에가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 사국이 뭐이죠? 다 이겨버렸어요. 범소 이상이 제시형망 약된 대상 이상 식균. 두 번째 사국은 뭐이죠? 쫑내 했잖아요. 무속이 생기죠. 부릉주색 생심, 부릉주 성향이 덮고 생심, 음료소주 이생심. 세 번째 사국에는 뭐죠? 야기색견화의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인 제 사국이죠. 일체유법이 영원포양하니 하며 여러 영여전하니 응약 여시하니. 그래서 일체의 법은 모든 조작이 있는 법을 말하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의 실상을 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상의
욕심에 속아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만 해도 그렇습니다. 뜻을 새기지 않고 소리에 반응하다 보면 백발백중 오해하게 되어 있고, 말을 듣고 어떤 심정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잘 새겨보고 그 사람의 기분에 대한 배려까지 해주면 오해의 여지가 없지요. 세상을 볼 때도 일차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해하기 쉽고 편견에 빠져서 잘못 볼 경우가 참 많지요. 여기 마지막 사국에 나오는 몽, 한, 토, 영, 노, 절을 금강경의 유구라고 하죠. 6가지의 비유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그려지고 마음에 잡히는 모든 함이 있는 비법은 모든 것이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과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 같은 것입니다. 잠시 형태를 취할 뿐이지 찰나간에 사라지고 말이죠. 금강경 32분 마지막 이 사국에로 결론을 맺죠. 우리가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보세요. 꿈속의 일이 순식간에 없어지죠. 꿈에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똑같이 살아생전. 근데 꿈을 깨면 꿈속의 일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환상도 그렇고 물고픈 그림자, 이슬, 번개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든 것이 순간이고 무상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반야,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보면 순식간에 쓰러진, 없어지는 것인데 상에 매달려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또 다른 업을 짓는 게 중생의 삶이죠. 금강경을 가르치면 불쑥 상을 내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상을 낼 일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하여 상을 낼 일도 아니고 스님이라고 속인이라고 하여 상을 낼 일도 아니고 못났다 잘났다 배웠다 배운 것이 없다는 것도 다 당찬다. 상에 올라올 때마다 건강만약하는 건강만약 바람기를 배우면 상이 스스로 가라앉은 경험을 해본 분들도 있지요. 건강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근병, 제일 큰 문제인 상점을 고쳐주는 가르침이죠. 건강의 공부로 반야제가 빛을 발하게 되면 내 삶도 환해지고 세상도 환해지고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죠. 이미 내 안에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통묘용입니다. 하지만 상에 걸려버리면 활발한 신통묘용이 길을 못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금강경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상을 얻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상을 걷어냈을 때 본래 갖추고 있던 자비와 지혜가 제대로 그 작용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자, 불생시경이 여기도 봅시다. 불생시경이 하시니 장롱수고리 그때 비구니 우바세우가 1차에 세간 천인하수라가 문불소설하고 개대하냐여가 신수공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여 마치시니 덕이 높으신 수고리 존도와 여러 비구니와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신들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 다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아들이며 받들어 수행하게 되었다. 모든 경전은 여시함으로 시작해서 환희봉행이나 신수봉행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건강경을 빨리 읽는 방법이 뭐냐? 여시함으나여 신수봉행하니라. 그럼 가장 빠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께서는 진짜 수거리 대화를 통해 상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값진 인생에 대해 활짝 열어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이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할 것을 맹세한 것으로 이 금강경을 마치죠. 금강경은 5천년에 지나지 않은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 삼라만상의 실상과 참된 지혜가 완벽하게 담겨있죠.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몇 가지 되짚어보면서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금강경을 다 안 해도 좋아요. 누차 금강경에서는 사국에 하나만 가지고 이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해주면 삼천대천세계가 가득한 실버로 보시한공덕보다 그 사국에 그렇게 이인연설해주는 것, 다른 일을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훨씬 그거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눈이 강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금강경에는 4가지 사국계가 있는데 그 4가지 사국계 가운데서 하나라도 제대로 잘 그것을 애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설해두면 그 금강경을 읽은 복덕, 공덕 그 모든 것이 다 삼천대천 세계의 실버로 가지고 보시한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오늘 참 이거 정용스님을 보니까 참 너무나 아쉬워요. 아쉽고 너무나 이른 나이에 또 이렇게 가버렸고 누차 내가 좀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 그런데 몸 관리도 좀 하고 운동 좀 해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구나. 잘 안 돼.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보니까 그 참 이 담요가 있으면 에너지가 안 되거든. 항상 배가 고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그래서 저녁에 보면 배가 고프니까 컵라면을 또 끓여서 드시더라고. 그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화가 안 되니까 항상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참 주위에 그 관리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관리해준 사람이 없어. 또 어떻게 자기 몸을 관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뭐 새로 만들어졌으면 그거야 뭐 오래오래 살겠지만 이 몸뚱아리는 참 아까 여기 6 비유 들었잖아요. 아침 이슬 같고 꿈 같고 뭐 번개 같고 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참석한 불자님들 건강을 많이 챙기세요. 네. 자, 오늘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